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통 저는 아이들의 생일날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사주라고 용돈을 주신 날에는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마트나 어떤 마샬 그 장난감 가게에 가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 장난감을 그 하나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난감을 사러 가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그렇게 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개만 골라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것이 좋을까 하면서도 이것저것 만져보고 이거 살 거야 했다가 아니야 이게 더 좋아 이거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너무 비싼 걸 골라가지고 제가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좀 싼 거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하면 또 아이들은 그런가 하면서 또 이걸 만져보고 그래요. 그렇게 한참을 또 이것저것 스토어에도 가보고 하다가 장난감을 고르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참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삶도요 우리 아이들과 참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삶을 살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지, 무엇을 해야지 지금보다 더 좋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죠. 이것을 선택하면 괜찮을까? 이것을 바라보면 괜찮을까?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일까를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장난감을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딱 펼쳐놓아 보면서 그것들을 선택하곤 합니다. 어떤 직장을 가야 하나?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아이들은 더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을 이제 시작해야 되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기구를 들여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요 내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보통은 그렇게 선택한 것이요 예전보다 나를 더 좋게 만들고 내가 잘 선택했구나 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요 반대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붙잡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선택한 것들이요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기도 만들게 합니다. 사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인간 우리의 열심과 어떤 경험과 노력과 지식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비교해서 우리가 최선의 것들을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더 좋은 삶들이 나에게 펼쳐질 거야 했던 그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선택은요 우리가 그 반드시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무엇이 가장 좋은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그것이 써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나의 모든 그 어떤 선택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복된 것임을, 그 믿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하면 이러므로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오늘 이 허다한 증인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모세.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고 복된 사람임을 증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면요, 11장에서 그 아주 주목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더라는 단어예요. 더라는 단어. 말씀을 중간에 보면 그들은 자신의 본향을 향해 나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자기의 고향에 돌아갈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요,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또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하를 위해서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기를 원하고, 마지막 11장 39절과 40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어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믿음에, 우리 앞에 놓인 그 믿음의 경주를 행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영적 마라톤의 참가자라고, 그것을 달리는 자라고, 그 선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 살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제 이미 경주를 마치고 그들은 결승선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이요, 오늘 새롭게 이제 지금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며 응원하며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 잘하고 있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더 좋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최고의 선택의 길을 가는 건요, 결국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할 일,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결정된 운동선수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경기를 위해서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체력을 기르고 경기를 잘 할 수 있는 몸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록을 단축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자신이 치를 경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미리 살펴보면서 전략을 준비하죠. 사실 여기서 단기 마라톤을 준비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5km, 4km대로요, 미리 체력적으로 한번 달려보지 않으면요, 100이면 100 절대로 완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훈련하지 않는 신앙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한계에 이르게 되고 그 한계를 만나면 힘들어하다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항상 준비하는 삶, 준비되어 있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경주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준비하는 것이에요. 준비하는 것은 결국 벗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요, 무엇을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면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해서 그렇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참 준비한다라고 많이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경주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되는 것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너의 몸집을 불려야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몸무게를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에 마라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 어떻죠? 아주 얇고 가벼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뽐내기 위한 어떤 귀걸이, 팔찌, 시계 이런 액세서리를 다 볼 수가 없죠. 하물며 그 자신의 그 생명줄 같은 물도요, 가방에 안 메고요, 길가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먹게 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이 마라톤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무게를 줄인 것이죠. 오늘날 이 스포츠가 발달하면서 더 가볍고 더욱 인체공학적인 운동복과 운동화가 개발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그 미세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한 무게를 줄이고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경기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특별히 벗어버려야 하는 것, 준비되어야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무겁다라는 단어는요,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거나 방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주를 하는데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장애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는 이것은요, 우리를 쉽게 얽매이게 하는 것, 쉽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유혹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더 좋은 것,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기 위한 비결은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죄의 무게를 줄여나가고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줄여야 되고 정리해야 될 그 삶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사실 이 말에 너무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노여하고 분노하고 사실 부끄러운 말로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요,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많이 펼쳐놓았던 비방과 그 말들, 분노들을 계속해서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줄여나가고 정리하고 없어지게 던져버려야 하는 일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 욕심, 미련, 집착, 의심, 게으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가 많죠. 그 하나하나 따지면요, 그것을 다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요,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로 조금 해야 될까요? 어느 날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해서 교만을 좀 버려야겠다 하면 어느덧 나에게 욕심이 다가오고, 나에게 욕심을 좀 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나에게 또 미련이 막 다가오고, 그렇다면 어떤 궁극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기보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궁극적으로 버려야 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그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뒤에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교만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 죄악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옛사람의 나를 무너뜨리는, 항상 그것에만 서면은 내가 무너지는 그 죄악들, 그 행위들,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나의 사고방식, 내가 늘 그 순간에 서게 되면 나오는 태도, 어떤 삶의 습관, 나의 패턴들을 결국 우리가 줄이고 정리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항상 그 무너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패턴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되게 조그만 말에 상처를 쉽게 받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상처를 줘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일에 되게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고 어떤 열등감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것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보이고 습관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결국 그것은요, 그렇게 그 패턴을 살아가면요, 결국 나 자신도 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나의 옛 모습, 나의 못난 모습, 늘 무너지는 그런 습관 앞에서 괜찮아, 이해해주고 연민하고 그렇게 보듬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 이제 그것은 내가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줄여가야 하는 것이라고 자신에게 선포하며 그렇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항상 우리 몸과 나의 다른 사람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다이어트가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의 경주의 발걸음,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좋은 것을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누르고 있는 그 죄와 아픔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정말 항상 준비되며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인내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뭐라고 해요?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라는 단어는요, 이 원문을 보면 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경주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싸움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결국 경주가 이 싸움이라는 동의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단어는요,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 극렬히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몸을 만들었는데 막상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준비하고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이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놓인 그 경주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요, 너가 경주 안에 들어가서, 너는 경주 밖에서 마치 믿음의 선진처럼
그 스탠드석에 앉아서 그래 잘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박수치고 이미 끝난 사람처럼 이미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일어나서 그 경기에 들어가서 그 결승점, 목표 지점, 그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여서 치열하게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경주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치열하고 어렵기 때문에 결국 힘이 듭니다. 체력이 빠집니다. 결국 이 단어에서요, 이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에곤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결국 이 에곤이라는 단어는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리의 경주는요, 때로는 치열하고 결국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이 치열한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인내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끝까지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 지키고 남아있는 것, 그것이 이 인내라는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페이션,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체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려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 그냥 하나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단어로 쓰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뛰면서 그 치열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달려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면서 인내하는 단어의 뜻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삶에 극심한 반대와 시련이 따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버티고 싸우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그 싸움을 하는 그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요, 정말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인내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버티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변해져 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아는 문화와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도 다 들어오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까? 그 바람의 그 물결 앞에서 사람들이 그 믿음을 잊어버립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버티지 못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런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낙담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 걸맞는 사람이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어떤 중직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그 경주가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을 알면서도 다시 그곳에 참여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 고난과 감정에 자신의 그 삶, 하나님을 침묵당하지 않고, 그런 자신의 그 연민에 침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 참 사역하면서 가장 힘이 되고 참 의지가 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실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많이 힘이 되지만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은요, 늘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순간의 상황과 어떤 아픔 속에서 자신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막 열정적으로 막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며 견고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힘이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이 너무 저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 기도 모임을 했는데요, 제가 청년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너에게 부르신 자리는 청년부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가야 할 곳은 청년부로 부르셨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으로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그것을 끝까지 잘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청년으로 있을 그때, 너희가 장년부로 올라가고 이제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가게 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고 그때가 될 때까지 너에게 주어진 모임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행사에 같이 해달라고 제가 부탁하고 권면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목사로서, 어떤 분들은 집사, 권사, 장로님으로서,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성도로서 나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좀 마음이 안 좋아서 예배에 나가기 싫은데, 오늘만큼은 좀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럼 그것이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성도로서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닙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충실히 하는 것, 교회에 어떤 행사나 길이 있다면 그것에 마음을 담아서 참여해주고, 교회에 필요한 자리, 교회에 섬길 자리가 있다면 그렇게 섬겨주는 것, 그것이 정말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요, 토요일 날 교회 지난주에 대청소를 했잖아요. 근데 영상에서 보다시피 되게 힘든 작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이 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도 제가 말을 했는데 몇 명밖에 안 와가지고, 오늘 청년들도 많이 안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둘씩 우리 청년들이 와서 많이 와가지고요, 그렇게 열심히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요,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대견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청년부 목사하는 게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랑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 밖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여기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뭘까요? 정말 그 목자가 그냥 그 자리를 단순히 그 한 번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을 넘어서, 아까 제가 인내하는 것,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우리의 목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깊고 좋으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목자로서 지켜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뿐만 아니에요. 그 목원들도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목사님과 만나서 시간을 준비하는데요, 그 목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모임에 잘 참여해 주는 거예요. 최대한 나의 시간이 되는 한 그 준비한 목자를 기억하고 참여해 주는 것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건요, 열심히 잘 준비해 가는 거죠.
참여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치열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같이 나누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 그것이요 목원으로서 할 일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성가대, 부서장님들, 그냥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목사로서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저도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인내 못하겠어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인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십자가를 이 참으사라는 말이요 여러분 앞에 제가 말했던 인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 번역을 왜 참으라고 했는지 좀 더 나으면 견디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아까 제가 인내라고 했던 그 단어와 이 단어가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 분이 누구시죠? 그 예수님이, 그 인내하신 분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의 창시자야, 그분이 완성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얼마나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온전히 자기의 몸으로 다 지탱하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는요 당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이고 견디기 힘든 형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많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라고 해서 그것이 무감각했지만요,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십자가형을 당한다, 쉽게 얘기하면 살인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살인자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요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왕이신 주님이 그렇게 치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버림받는 그 아픔을 참아내시면서 그것을 견뎌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한 부끄러움, 그 치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개의치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얼마든지 치욕을 당해도 괜찮아, 내가 얼마나 불명예스러워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악이라고 얘기하고 나를 너는 정말 쓰레기야 같이라고 불려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은 왜 그것을 인내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죽어가는 자신들의 백성과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하지만,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무너졌던 백성과 자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연합하는, 신랑과 신부로 완전히 연합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고 그 모든 치욕을 받으신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십자가를 참는 고통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받고 믿는 자는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같이 못난 사람, 늘 하나님을 부인하고 맨날 저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의 죄를 넘겨버리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견디시고 인내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힘드셨지만, 고통스러우셨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인내의 길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경주의 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주님이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경주의 마지막 결승선, 우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인내하며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바로 이 세 번째 마지막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결승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목표로 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지막은요, 예수님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경주를 완전히 마치신 주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께서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그 순간에도 우리 뒤에서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 나와 나의 이익과 나의 삶을 위해 있었던 그런 시선이 이제 다시 그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앉아있는 분들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위해 달려가고, 그럼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완전하는 그때 주님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고 그 어떤 것보다